아까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그 엄마한테 가셔가지고 엄마 손을 딱 잡고 엄마 괜찮아? 엄마 잘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이제 못 봤던 엄마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봉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오라고 하실까? 근데 우리 엄마는 안 오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엄마가 있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빠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이제 아빠라고 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있고 저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세상에 든든한 그 어느 백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라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건강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픈 거 어떡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분들에게 우리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시작.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요. 이 양반이 나치 수용소에서 잡혀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 다음에 자유도 잃고 특별히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자,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그 태도, 결국에 여러분 그 태도를 통해 살아남는 사람이 하면 어떤 사람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낭망하다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태도에 의해 가지고 생명을 잃은 자들을 무수히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 이 태도를 선택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현실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태도를 해요. 원망을 선택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태도, 감사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태도, 절망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환경에 와르르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의 태도,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좋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패가 심하고 뇌물이 심한지 온전한 정의를 가지고 살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 뇌물, 그래가지고 나라 안에 정의는 사라지고 죄악이 넘쳐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아수르 사람들도 무섭지만 이 바벨론 민족은 더 무서워요. 침략하는 나라들마다 아예 왕은요 그 껍질을 다 벗겨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은 아예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한 달 동안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무서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백성들의 삶에는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는요 늘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야, 우리 끝났다. 이제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박국이 이런 태도,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요 포기의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선포를 합니다. 세상은 모두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박국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믿음의 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러분, 절망보다도 이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원망보다도 감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하박국의 이 고백을 통해 진정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할 이유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비록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비록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요. 비록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비록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농사 실패가 아니라 아예 쫄딱 망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안 돼요. 직장이 사라졌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가정에는 그냥 문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정말 미래를 보면은 암담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납니다. 조금 좁혀가지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염려스러운 일들이 가득가득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하나같이 다윗은요, 동서남북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한테 충성 맹세를 하던 신하가 어느 날 자기 뒤통수를 치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자식 2명이 아버지를 향해 여러분 배신을 하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삶의 자리가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힘들다 보면 감사의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도라는 사람이 그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그 문제를 만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조금 더 보탠다면 그 문제조차 세밀하게 소상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부턴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믿음도 달라지고 감사도 달라집니다. 환경만 바라보면요, 감사할 이유보다도 원망할 이유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박국도요, 현실을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현실이 눈앞에 뻔히 그려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현실을 봤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현실도 바랐고, 나라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다 끌고 갈 그 현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그는 현실보다도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만납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세요. 늘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상황보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뭐 열매가 맺어지고 뭐 돈덩어리가 떨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리고 막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편지 쓴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지하 감옥입니다. 감옥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밖을 볼 수 있는 요만한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 7m 가면요, 사람의 목을 땡강하고 자르는 그 이렇게 참수대가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땡강땡강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 이렇게 둥그렇게 닿았어요. 거기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때 거기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갑니까? 막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 소리를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칼을 내리칠 때 그 도리에 칼이 떨어지니까 땡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 머리가 뚱뚱뚱뚱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못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자기도 얼마 있으면은 저기에 갈 거라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감옥 속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혼자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오히려 차라리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좋지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좋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좋지요. 여러분,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새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심야 기도 때 자기도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에 손을 얹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나한테 이루어진 것을 따지고 실익을 따지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맣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가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 변합니다. 저나 여러분 한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칠성사이다 여러분 뚜껑을 이빨로 여러분 뽑을 정도로 나는 이빨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다 편해요. 여러분 재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카지노 사역자들 보면서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사람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 다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다. 한결같으신 분 계십니다.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똑같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했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진짜 감사는 형통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어떨 때 앞이 캄캄해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 자, 어떤 힘을 주실까요? 하박국 3장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경은 사슴이라 그랬지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냥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유대 땅 양들은 몸집이 비대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냥 아시죠? 사냥은 여러분 바위도 올라갑니다. 북북북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슴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사냥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냥 절벽도 뛰어 올라갑니다. 위험한 산길도 그냥 펑펑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벽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삐직삐직 언젠가 여러분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내 앞에 믿음의 정도를 쫙 따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강 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맞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지금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봤을 때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누가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그 힘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분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찬송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라면서 굉장히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분이 불쌍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미소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지금도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님이더라도 저 천국에서는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는 눈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어요. 8,000곡에 넘는 시를 썼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희의 죄 흉악하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며 인내하신 그새 주여,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했습니다. 환경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이 크로스비는 이렇게 무수한 우리가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의 그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게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온 세대가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20분, 40분 때부터 오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준비 찬송을 하고 예배 중간에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가 하고 또 우리 그 실버대학에 오신 그분들이 와서 교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돌아보면 상반기 6개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린 일도 있었고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왔었던 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과 가게와 직영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시간을 준비하며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